제목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한 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쁘심과 넓으심과 높으심은 우리로서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들려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생각이 들려지게 하시고 짧은 한 구절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겨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하셨는데 빛과 소금의 어떤 삶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겸손히 받을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스스로 어떤 교훈이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고로 하나님을 믿는 자,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자는 행함에서부터 오는 의가 능력이 나타나야 마땅하다. 그래서 그 행하는 일로 복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온유한 자가 되라. 그리고 경건한 자가 되고 자신을 속이지 말며 말씀대로 늘 실천하는 자가 되라. 실천한다고 하면 어떤 거냐? 차별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 차별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마음 가운데 늘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 때 있어 가식 없는 사랑으로 해라. 믿음 안에서 믿음의 행함으로 서로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위해주며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행함의 본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하는 사람이었냐? 착한 행실이 나타난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혜의 열매를 내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고 늘 말에 있어 비방하지 아니하며 또한 어때요? 늘 입에 혀에 재갈을 물리는 사람. 특별히 말에 있어 정함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서 열매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은 늘 열매를 맺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이 버리는 것이 필요하냐? 정욕을 버려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의 헛된 욕심도 버려라.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이다. 교만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워하는 것은 누구를 미워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보다도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요, 세상의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나와
살아갈 때 부딪히고 힘들게 하고 역경을 주고 넘어뜨리는 자들. 그것이 바로 이러한 것으로 오는 것이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땅에 떨어져 밟힐 뿐이다. 자,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하신 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함을 통해 착한 행실로 버릴 걸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답게 그렇게 우리의 말에 있어 행함에 있어 성품에 있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보기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일에 있어서 그저 잠깐 그때 다르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아야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행실에 있어서 우리는 잠깐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행실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길이 참읍시다. 할렐루야. 네,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내 이웃, 내 동료, 그 누구들이 내게 어떠한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인내로서 길이 참음으로 진정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함의 본을 보여 열매 있는 자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굳게 하래요. 믿음을 견고히 갖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굳건히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서로 원망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주일 지난주 오후 예배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안디옥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어떻게 해요? 환난이 와도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기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했단 말이에요. 은혜 충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게 기적과 기사와 이적을 주시옵소서, 표적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케 하여 주옵소서 라고 구하니까 어때요? 그 시로 땅이 진동하였더라.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가 끝까지 길이 참음으로 인내하며 마음을 굳건히 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면서 어쩔 때는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성령이 충만함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때 어떤 게 되냐면 원망이 생겨요. 누구 때문이고 누구는 마음에 안 들고 누구는 이래서 걱정이고 이것은 정말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자꾸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의 이유들이 올라오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심판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행함이 있었는지, 온유했는지, 판단하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였는지, 마음을 굳건히 하였는지, 믿음에 열심이 있었는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길이 참으며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 원망치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다 보시고 하셔서 심판대 앞에서 어떤 이는 상을, 어떤 이는 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삶에 있어서도 믿음의 확신이 있으며 또한 그 기쁨과 만족으로 인하여 늘 즐거워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계시면 내 안에 여유가 생깁니다. 예수님 계시면 내 안에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예수님 계시면은요, 이 안에 평안이 들어와요. 평안. 그래서 여유가 생겨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기쁨이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사랑이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시면 이해가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시면 미웠던 마음이 다시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시면 자꾸 주고 싶어요. 받기보다 주는 게 기뻐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어때요? 없어도 있는 자와 같아요. 할렐루야. 있으면 더 있는 자 같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계신 자의 참 기쁨과 감동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내 안에 여유가 충만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통사고가 날 때 막 와 속도로 가다가 빵 부딪혔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하는 게 뭐죠? 차가? 에어백이 빵 터져요. 에어백이 터지면서 어때요? 내 몸을 그 풍선이 충격으로부터 붕 막아주면서 큰 사고를 면하게 하죠. 큰 충격을 면하게 하죠. 또 어때요? 안전띠를 딱 매면은 큰 충격으로 받으면서 나를 몸을 앞으로 튕겨나갈 것을 탁 안으면서 또 에어백은 나를 푹 폭신하게 해주면서 앞에 있는 유리하고 부딪히지 아니하면서 딱 안전하게 보호해줘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팔로 안고 계세요. 대적들과 부딪힐 때 안아서 충격을 보호해 주시고 대적들로부터 큰 위험이 올 때 에어백과 같은 안전팔로 나를 부드럽게 애무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은혜로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가진 자는 내적인 힘과 능력이 크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12절 한 절 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에 숨어 있느냐면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야고보서 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빌어서 너희가 행하는 데 있어 무엇하지 말아야 된다.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맹세하지 말라는 것 누가 말씀하셨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님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3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마태복음의 5장의 말씀에 보면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가 빛이요 소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그랬잖아요. 행함은 바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에 대해서 정말 우리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앞에 보면 소금이요 빛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연후에 너희가 하지 말 것이 있다. 소금 되고 빛 되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노하지 말아야 된다.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맹세는 왜 하는 거죠? 예, 시인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고 해요. 근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은 이 맹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평소에 신용을 획득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하나님 여러분 보통 맹세할 때 어디다 하죠? 하나님 앞에 맹세해. 하늘에 맹세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맹세라는 것은 날 좀 믿어줘. 어? 내가 뭘로 보증할까?
내가 진짜 저 두려우신 하나님한테도 내가 맹세할 수 있다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때요? 지금까지 내가 모든 사람 내 말 한마디에도 신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저 사람은 말 한마디 한 것은 꼭 지켜야 하는 사람이라면 맹세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사업을 하실 때 건설업을 하셨거든요. 건설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건물 큰 관공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건물을 다 올리고 났는데 올리고 난 후에 부실공사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결단하신 게 뭐냐면 다 헐어라. 다시 짓겠다. 그래가지고 싹 헐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을 때는 자금을 갖고 시작한다고 하지만 계약금을 받고 근데 그 금액을 다 쓴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금 다시 져야 되는 그 공사 대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가지고 왔던 자재 납품하는 데다가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조건도 따지지 아니하고 어때요? 건물 다 질 때까지 다시 질 때까지 그냥 무상으로 갖다 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갚으시오. 그래가지고 다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공사 대용을 받고 그리고 공사 대금을 할 수 있도록 그 자직금을 그때서 갚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우리 아버님 살아계실 때 들었어요. 아, 그러면 얼마나 신용이 있었다는 거냐. 얼마나 사업하는 사람이 믿음이 갔고 정말 확실한 분이었다는 것이냐라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우리 아버님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버님은 굉장히 존경을 더 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맹세라는 것은 그분한테도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그런 게 없다. 아, 내가 손에 장을 지절해서라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할 테니까 해주시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이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왜 했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아 신용을 좀 있게 살아라. 할렐루야. 반어법을 쓴 거예요. 너희들이 자꾸 하나님 팔아. 그래, 너 성도야. 거룩한 백성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그래, 그러면 믿음의 사람, 거룩한 성도, 소금이야, 빛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믿음의 사람이요 야고 한다면 신용이 있어서 네가 스스로 맹세하고 하나님을 팔아먹고 땅을 팔아먹고 하늘을 팔아먹고 네 이름을 팔아먹을 필요가 없이 그저 네가 딱 갔을 때 이러이러하겠습니다. 제 신세가 이런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아, 당신 내가 그동안에 믿어왔는데 내가 당신이라면 믿고 해줄 수 있겠소? 라는 믿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 요즘에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평상시 때 말도 정말 정확하게 하고 약속도 잘 지키고 그랬다 할지라도 요즘엔 어떻게 해요? 담보물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 다음에 또 사인도 해 주십시오. 아,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보증물도 좀 내세워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신용도도 좀 따가지고 해갖고 오십시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담보물이 있으면 그 담보물에 대해서 담보권이 얼마나 돼 있는지 1, 2, 3건인지 그것까지 쫙 해가지고 떼어갖고 오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까지 확인해서 그래가지고 하잖아요. 그만큼 뭐가 없다는 거예요? 신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법 위에 법이 성경이잖아요. 세상 법 위에 세상 법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나 맹세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 필요 없이 그렇게 신용 있게 그렇게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생활에 있어 진실하고 경건하기 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마다 저게 뻥인지 저게 진심인지 저 말이 무슨 뜻으로 하는 건지 늘 잘 모르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분은 뭔가 하려고 하면 꼭 맹세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항상 진실해요. 신실해요. 무엇인가 말하면 딱 저 사람 아예 말했으면 벌써 딱이야.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하나도 의심이 되질 않아요. 아, 그분 밤을 새워서라도 하실 분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요. 사람들이 굳이 저 사람에게 맹세가 필요 없어서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영으로서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 양심 때문에 하고 말 수밖에 없는 그런 신용 있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3절에 보니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서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의 말씀 중에 3계명이 나와요. 3계명이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신성모독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팔아먹고 내가 교인이야. 나 교회 다녀. 그래도 못 믿겠어? 내가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래도 못 믿겠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내일 갚을게. 그런데 내일 죽으면 못 갚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면 모독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약속은 어때요? 지키지 못하면 신용도가 좀 떨어졌다. 에이 저 사람 참 안 될 사람이구먼 라고 손가락질 정도 받겠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는데 맹세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은 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졌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말을 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더욱더 신실한 입술, 믿음으로 정말 믿음이 가는 그런 진실한 말을 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라.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결국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하늘. 소유주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데 소유주를 빙자해서 담보의 제공자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의 주 이름을 하늘을 만약에 맹세하였다면 담보의 주를 누구를 삼은 거예요? 하나님. 결국은 그 약속이 그 맹세가 이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팔아먹은 거예요. 또 여기서 보세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땅, 여러분, 땅도 발등상이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땅도 누구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으로도 내가 이 땅을 내가 약속하면서 맹세하면서 내가 약속할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도 내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여러분, 땅 문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거예요? 몰라요. 요즘에 살아갈 동안은 내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밟고 있으면 내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100평의 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00평 다 밟고 있어요? 그냥 소유주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에요. 잠깐. 그리고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래도 한 평 묘를 해도 땅으로도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그 나라 땅도 들어가면 다행이죠. 어떻게 해요? 다 태워서 소각시켜가지고 강에 뿌리는 경우, 나무 뿌리에 놓는 경우, 그죠? 예. 그러면 땅 한 평이라도 내 거예요?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날마다요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할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인간들의 착오예요.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누구 맘대로 맹세를 하늘과 땅으로 해요. 주인도 아닌 것이.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 뭐예요? 시온, 거룩한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도시. 어떠한 것도 다 무엇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이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헛된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술 하나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놀리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뻥 잘 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잘해요. 진짜 내가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내 다시는 그래서 막 각서까지 써놓는 사람이 있어요. 막 내가 혈서 막 이러면서. 난 이런 분들 끝까지 약속 지켰다는 분들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결국은 뭐예요? 다 죄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거짓된 혀를 놀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지를 깨달아서 늘 진실한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진실한 말은 보니까 36절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내 머리로도 내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맹세하고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네 생각으로도 하지 말래요. 왜일까요, 여러분? 내가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내 머리색이 까만색인데 내 머리색이 노란색이 되고 싶어. 노란색이 될 거야. 노란색 돼요? 아니야, 내 머리색은 외국 사람 보니까 빨강 머리도 이뻐. 빨강 머리가 되고 싶어. 그렇다고 머리카락 색깔이 빨강색이 돼요? 황인종이 백인이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저기 3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이 조성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머리를 들고 누움도 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에 나는 맹세조차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지키지 못할 약속 쉽게 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 이름 팔고 하늘과 땅, 그리고 내 머리를 의지하면서 맹세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이 없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7절에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이것은 할 수 있겠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옳습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에 있어 신중합시다. 할렐루야. 네. 공수표 날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특히 요즘에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맞는 케이스들이, 성도들은 목사님한테도 사기를 잘 당하고 또 목사님은 장로님들한테 사기를 잘 당하고, 성도들이 장로님한테 사기를 잘 당하고 장로님이 성도님들한테 사기를 잘 당해요. 특히 어디서 많이 당하냐면 교회 안에서와 기도원 안에서.
막 기도를 막 유창하게 쥐에 하고 막 있다가 막 신령한 척하면서 그랬어요. 또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은혜 많이 받았죠. 제가 이러이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쫙 얘기하고 제가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쭉 설레발을 치다가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은 항상 믿는 자 기도하는 자의 편이라 그러면서 다 얘기하면서 믿음을 쭉 줘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투자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경험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맹세해요? 내가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그 은혜 갚고 살아야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면 일의 탈을 쓴 양의 탈을 쓴 이리를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요? 아멘.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을수록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괜히 거룩한 척하고 막 신령한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고 막 성공한 척하고 왠가 자꾸만 척척척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오히려 가득 찬 사람은 말이 없어요. 더 겸손하고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했다 그러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분별의 영이 있으시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우리는 맹세를 해서도 안 되고 맹세를 했다고 해서도 그 안에 분별의 영이 없어서 그들에게 속고 넘어지는 일 생기지 않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시험을 주거든요. 자, 여러분 남을 넘어뜨리지도 않고 내가 넘어지지도 않는 그러한 일이 있으시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에 정말 이러한 일을 겪지 아니하기를 위해서 분명하고 진실하며 확고함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용 있는 자 진실한 사람이 됩시다. 맹세하지 맙시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머리로도 맹세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길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옳다 아니라 분명하게 확실하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신용 있게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헛된 맹세가 나오고 그렇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지금 믿음이 없어서 자꾸 나를 포장하고 뭔가 나의 일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내가 삼고 맹세를 하는구나. 내가 지금 뭔가 거짓되구나. 내 현 주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러한 허망하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제약된 모습이 없기를 위해 늘 성결한 삶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증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기 이전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고 아버지의 이름을 끌어내리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혼이 경계하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불확실한 여운을 남기는 자가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있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되 맹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삶의 내용과 삶의 모습과 우리의 말하는 자리에 우리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뒤안길에 보게 하여 주옵시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십니다.